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430장이에요.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번 더 하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 또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 540장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의 부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을 주의 흘린 몸의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혼이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 3절 4절 한번 도와줘.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수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7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보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드립니다. 257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죠. 할렐루야.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끼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괜히 악은 것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거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리.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이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은데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오늘 하루 동안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어져서 기도하는 이 걸음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같이 하여 주시어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영접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야말로 시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정말로 시험에 드는 성도 되어지지 않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 어느 곳에서 악한 영을 만날진 모르지만 악한 영 우리를 넘어뜨리러 찾아갔을 때에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저녁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우리 제1교회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이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도오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을 발하는 이 교회가 되어져서 가질 몰라의 매이며 멸망저리로 내려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얻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사오매 하나님의 이 교회를 두리로
어디로 가리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는 성도들 헛된 걸음 하나 없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피로와 은혜를 얻어 그날에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오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또한 주님의 몸인 줄로 믿사오니 은혜를 힘입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은사를 가지고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사명들, 직분들,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져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시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역자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직자들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가정 세워지게 하시며 성령께서를 감동하시고 그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져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며 불꽃과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상중에 손을 꼭 붙잡아 주시어서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과 성도들 되어지게 하소서. 원치 않는 어려움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옵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저들의 신앙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가정들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나은 하루 시작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꼭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저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새롭게 든든히 서는 귀한 가정들 또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이름인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어서 위안권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고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여 불로 역사하셔서 저들의 들어와 역사는 병마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자리에서 굳게 서서 할일만한 이 마지막 때 부름받고 세움받은 종으로 소중하게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와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교회를 세우사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민족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게 하시고 평화스럽게 꼭 통일되어지게 하시고 한 민족이 이루어져서 할 일만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게 하소서. 산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산불도 잘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진데 쓰시려고 은혜 맡겨 주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이 직분과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쓰시려고 불러주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늘의 꽃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쓰시려고 부름받고 세움받은 종으로서 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들을 어찌 세상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며 그때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은혜 주신 것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지켜지게 하시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시고 참된 쉼과 안식과 평안과 회복과 고침이 이루어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져서 다시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남편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귀한 가정들 악한 영으로부터 잘 지킬 수 있는 가정제사장들 되게 하시고 아내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딸들 되어지게 하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조안에서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를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위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피로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 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우리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합독을 하죠.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두 다 거룩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과도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져야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교제가 가능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가요.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거든요. 그분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고요. 그곳이 곧 하늘나라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거룩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어를 찾아보게 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데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성결, 또 신성 혹은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부분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보통 성경에서 거룩하게 되면 세 가지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하나님의 거룩 자체를 의미할 때에 이 말을 사용을 하고요. 다른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되어질 때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장소나 혹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되어질 때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고 있죠. 지금 성막과 관련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쭉 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막을 비롯한 성막,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물건들, 성물들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용될 때 바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하기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죠. 하기오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요,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보통의 것이 비범한 것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비범해지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통 일상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게 비범한 것을 만나서 비범해지는 것. 이게 신약에서 하기오스의 첫 번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지 않죠. 그렇죠?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한 분과의 접촉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것. 이게 하기오스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물건을 따로 구별을 해서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하기오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예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죠. 어떤 사람이랄까요? 가게에 가서 이 마이크를 두 개를 구입했어요. 똑같은 마이크를. 근데 하나는 노래방으로 가서 쓰고 하나는 이렇게 교회로 들여져서 마이크로 쓰게 됐어요. 이렇게 됐을 때에 이렇게 교회로 들어가서 사용되어질 때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따로 구분해서 거룩되게 여기는 것. 이런 의미로서의 하기오스가 있는 거죠. 똑같은 가게에서 똑같은 물건을 샀는데 하나는 노래방으로 들어가고 하나는 교회에 받쳐져서 쓰게 됐다 할 때에 그 마이크는 거룩하게 여겨지는 거죠. 이게 하기오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그런 그 영이시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을 받으면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이게 신약적 의미로서의 학이었습니다. 예. 보통의 것이 비범을 만나가지고 비범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야말로 거룩한 것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는 거죠. 탄식을 하세요. 또 근심하시기도,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내주하셔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회개를 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겠죠. 또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근심할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책망하실 때에는 바로 죄를 지을 때,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허용하지 않으시는, 책망을 하시죠. 거룩한 영은요, 인간이 죄를 지을 때에 그거를 구경거리를 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나 하고 구경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책망을 하십니다. 지적하시고요. 들춰내십니다. 회개하러.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는 이가 바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만약 성령님이 거룩한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인간이 죄짓고 타락하는 거 그냥 뒀을 겁니다. 그분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왜? 죄짓고 지옥 가는 거 볼 수 없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데 그런 사람이 죄짓고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냐 말이죠. 거룩한 영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런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그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거룩한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가 가능하죠. 교제가 가능하고. 우리 안에 계시고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부분들을 책망하시고 또 들춰내시고 지적하실 때에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죄악된 길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 길로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영적으로 그런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이 있어져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성결케 하십니다. 우리 교단이 성결 교단이죠. 여러분 성결이 뭐예요? 성결. 성결이 뭡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성결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 그게 성결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누가 내리시면? 성령이 내리십니다. 이게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혹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 사실 또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곧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거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육신에 빚을 지고 살죠. 즉 육신에 매여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애들 빚을 지고서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하죠. 그만큼 많은 부담이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요, 육신의 빚은 달라요. 육신의 빚은 다릅니다. 오히려 육신의 빚은 인간을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육신의 빚은. 그래서 이거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배를 신으로 여깁니다. 그 육신을 신처럼 섬긴다는 건 얼마나 위하는지 몰라요. 신 섬기듯 자기를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너무 좋고 최고의 가치가 돼버려요. 육신의 빚을 지면 이렇게까지 됩니다. 자기가 최고인 거죠. 자기가 우선이고.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부담을 갖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랑에 더 빠져 살죠. 자기를 위한 생활에 더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육신의 빚을 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알죠. 그렇죠? 우리는 알아요. 즉,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신 말씀도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육신의 빚의 결과입니다. 육신의 빚을 지고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결하게 되면, 즉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런 생활에서 벗어납니다. 더 이상 육신의 빚을 지고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육신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결하게 되면, 곧 성령 세례를 받으면 뭘 쫓아 살아요? 육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거룩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사는 것은 영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육은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결, 즉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육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육신이 무익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사는 건 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결하게 되면 죽어 없어질 육신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을 위해 살게 됩니다.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님은요, 육체로 이끌어 가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성도는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을 살리는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생활이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영을 살리는 대표적인 삶, 생활,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 구체화시키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 또 하나는 찬송하는 것. 그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죠. 이렇게 영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결한 성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죠. 죄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재미있는 걸 설명을 하는 것을 봤는데, 죄에는 세 가지 능력이 있다. 들어보세요. 먼저는 정죄하는 능력이 있대요. 정죄. 두 번째 능력은 지배하는 능력. 죄의 지배를 하는 거죠. 지배. 죄가 지배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격하는 능력. 공격. 죄의 세 번째 능력이 죄 지은 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인간을 상대하는 거죠.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요, 죄의 이 세 가지 공격을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무기력한 거죠. 죄의 공격 앞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기력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로부터 공격당하고 정죄당하고 죄로부터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네. 죄의 지배를 받고 정죄를 받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육신을 따라 산다. 육신을 위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결국 육신을 따라 살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랬던 사람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결하게 되면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겨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삶이 바뀌는 거죠. 영을 좇아 삽니다. 영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육은 죽습니다. 사는 건 영이에요.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성결한 성도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삽니다. 영을 좇아 삽니다. 큰 변화이죠. 이렇게 사니까 육신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과 함께 사는 거죠. 영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결한 성도들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럴진데 육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